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강건함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자금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사오니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나를 쓰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예수들 사사기 외톨이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기손강을 가르고 나라를 구해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갸녀린 여선지자를 들어 쓰신 이유는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제 기드온이라는 친구인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국이랑 비슷해요. 중국.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로 인해 전술로 그냥 막 떼거지로 밀려와요. 이 미디안 족속은 저번에는 철병거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미디안 족속에는 낙타 특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옛날에 또 낙타를 우리는 뭐 낙타를 구경할 수가 없죠. 동물원을 가면 그쪽 지방에 낙타가 많은데 낙타가 머리가 좋아요. 낙타가 아주 똑똑합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뭐냐? 낙타래요. 낙타. 똑똑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고 물을 몇 개월을 안 먹어도 버티고 그래서 강하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인해 전술을 쓰는 부대가 이제 미디안 족속이죠. 그래서 이 수만의 낙타를 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텐트를 탁 몽골 텐트 같은 걸 탁 치고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나가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쌀 한 톨, 양 한 마리 안 남겨두고 모두 짓밟고 뺏어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무섭고 잔인해서 자기 집, 자기 밭,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굴 생활을 하는데 정말 미디안 족속들이 쌀 한 톨을 안 남겨놔가지고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굶어 죽고 동굴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보면은 진짜 기드온 복 받았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 복 받았네. 근데 이게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큰 목사예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 큰 목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는 큰 교회를 세우래. 전혀 전 그럴 생각이 없거든. 얼마나 이게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기드온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기드온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나무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꾼. 예.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기드온이 산에서 혼자 그냥 조용히 나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안 해요. 외톨이. 예. 이거를 이제 유명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아무랑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친구예요. 근데 무슨 용사예요, 용사. 용사라는 말도 안 어울려. 근데 또 큰 용사래.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드온에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5절 바로 반박해요. 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생각도 없고 뭐 용사가 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약간 이런 거죠. 주여 제발 그만 되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죠. 마치 이삭 같은 거죠. 이삭. 100세의 자식을 낳으리라. 차, 이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라는 뜻이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차, 되겠냐고 그게. 지금 100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 보소서. 나의 집을 보시고 내 상황을 보시고 내 처지를 보시고 내 꼬라지를 보세요. 뭔 용사는 내가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 안 하겠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던 말던 이스라엘이 죽던 말던 난 모른다. 나는 그냥 산에서 나무나 캐다가 약초나 캐다가 죽는다. 기드온을 현대 상담 심리학적 정신 분석학적으로 말하면은 우울증 환자죠. 우울증 환자. 소심이 얼마나 소심인지 이제 앞으로 읽으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 너무 소심해가지고 자기 비하가 얼마나 심하고 또 자존감은 얼마나 나는지 뭐만 시키면 안 하게 못한대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래.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오래 지켜봐요 사람을. 그리고 집사님 이거 좀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 거예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이 보는 자기 자신의 점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나죠. 남이 보는 자기 점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보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예요. 집사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자기는 뭘 해야 살 맛이 난대. 그런 것도 문제인데 그 반대도 문제예요. 반대.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쭉 교회만 다니겠대. 기드온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비하가 심한지, 얼마나 소심한지. 늘 우울하고 혼자 있고 사람들하고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가라. 이제 하나님을 비꼬는 거죠. 내가 용사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전병이죠. 전병. 밀가루 전병에다가 국물을 드립다 부으래요. 그러니까 밀가루 바짝 마른 밀가루 전병, 난 같은 거죠. 난 거기다가 국물을 그냥 수십 번을 부어요. 그 너덜너덜했어. 그냥 젖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무게봉을 확 태워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도나 내가 너를 들어 쓴다니까? 같이 가자고. 넌 용사가 될 거야.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사사기 6장 23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시죠. 사사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벌벌벌 떨어. 그냥 죽을까 봐. 죽지 않는다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안 죽어. 그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디 보내면서 그냥 애가 벌벌벌벌 떨. 괜찮다니까. 아빠가 있잖아. 괜찮다니까. 해봐. 기드온이 아니 전병이 불에 확 타는 거 봤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기본적으로 본디 소심이라 아무리 여러분 표징이 뭐 날 움직이겠습니까? 더 부담스러워. 더 하기 싫어.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용사가 아닌데 왜 하필 난가? 더 괴로워요. 마치 모세처럼. 난 말 잘하는 사람 아닌데 왜 하필 나보고 가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동네 입구에 세워놓은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 신상을 좀 무너뜨리라. 그걸 이제 첫 번째 미션으로 줘요. 근데 기드온이 그거 보니까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사기 6장 27절. 사사기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동네 입구에 돌하루방 같은 걸 다 때려 부시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사람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돌탑을 쫙 한 달 동안 쌓았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걸. 그 낮에는 도저히 못하겠어 진짜. 그래갖고 밤에 몰래 얼마나 소심한지 정말 기도해. 진짜 읽으면 짜증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밤에 몰래 해요. 무너뜨립니다. 밤에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요. 그 아침에 딱 동네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바알 신상이 쓰러진 걸 보고 난리가 나죠. 저 쓰러뜨린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집에 숨어 있어요. 나오질 못해. 그랬더니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 기드온을 대신해서 나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막 낫들고 뭐 삼지창 들고 막 기드온 나오라고 막 소리치니까 아빠 요아스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신이 직접 우리 아들을 죽일 거 아니냐. 내비로 돌아가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신이 우리 아들 죽일 거니까 내버려 두고 너희들 집으로 가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바알이 신이라면은 번개를 내려가지고 뭐 기드온을 죽이겠지 뭐. 그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온 동네에 퍼져요. 그 맨날 산에서 나무 캐고 혼자 있는 애 있잖아. 아, 걔 기드온이 세상에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대. 가 죽여야지. 그 나비려 뒀어. 근데 아빠가 그러더라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직접 죽일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소심쟁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룹바알. 바알이 직접 죽일 것이다. 바알이랑 싸우는 사람. 여룹. 싸우다. 바알. 그래갖고 쟤 바알이랑 싸우겠다고 하네요, 제가. 그러면서 조롱 반, 우스갯거리 반.
마음이 더 상해요, 기도는. 나 하나님 내가 안 나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저를 지금 쟤 언제 죽나? 쟤 언제 죽어 저거? 저 벼락 맞아 죽을 텐데 저거. 아직도 살아있네? 저 여룻발 바알이랑 싸우는 사람. 야, 바알이랑 싸우는 사람. 여룻발. 가뜩이나 자기 주목받는 거 싫는데 그냥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더 소심해져 가지고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미디안 족속이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미디안도 숫자가 많은데 아말렉 부족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요단강 근처에 낙타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요. 아말렉하고 미디안하고 그냥 꽉 차 있어요. 요단강 전체가. 하나님께서 산속에 혼자 나무 하나님 욕하면서 나무 캐고 있는 기도원을 불러.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마지막 말이 위로가 되죠. 죽지 아니하리라. 또 불러. 또 왜 이러셔? 난 용사 아니라고. 내 나무 우상도 하나 내가 도라로방 하나 때려 못 부시는 난데 왜 또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 보래.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미디안하고 아말렉이 막 새까맣게 있어요. 네가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라.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상도 하나 못 부시는데. 절대 못 나간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원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가라. 그랬더니 또 기적을, 표징을 보여주면 자기가 생각해 보겠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아침에 이슬이 주변은 다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있으면은 자기가 나간대.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변 다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다 있어요. 그 손으로 짰더니 물이 쫙 나와. 하나님이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안 나가. 이 우연이잖아, 우연.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더. 그 거꾸로 해요. 양털만 바싹 말라 있고 옆에가 다 물로 이슬로 흥건히 젖어 있으면 그때 나갈게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은 짰더니 완전 바싹 말라 있고 옆에만 이슬로 가득해. 저 용사 아니라니까요. 안 나간다고요. 나가. 내가 너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진짜. 온 12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나가래요. 혹시 전쟁하실 분 계세요? 뭐라고? 전쟁하실 분 계시냐고요. 그래갖고 겨우 32,000명을 모았어요. 겨우. 아니 저기가 지금 수십만인데 다 나가서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니 다 나가서 전쟁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뭐 소심하게 뭐 전쟁하실 분 계세요?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 32,000명이.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스스로 자랑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죠, 그죠? 자기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아말렉, 뭐 미디안, 뭐 낙타 부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다 날아갈 건데 뭐.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예요. 불신과 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여긴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뭐 100만, 1000만, 뭐 1억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못 믿는 게 제일 화가 나시는 거예요. 32,000을 모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해. 무서운 사람 손들어! 무서운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 집에 가. 10,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아니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지금 하나님 뭐 하시나? 10,000명? 저희 수십만인데 10,000명?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야 기드온 강가로 데리고 가. 그랬더니 한참을 걸어가지고 강가로 데리고 가요. 물 먹으라 그래. 물 드세요. 하나님이 물 드시래요. 그랬더니 마치 개처럼 동물처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개가 물 먹을 때도 평안하게 못 먹잖아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한 번 먹고 눈치 보고 한 번 먹고 눈치 보고 물을 머리를 팍 담고 물을 꽉 먹는 사람 다 집에 가. 그리고 아까 개처럼 동물처럼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남겨놓으래. 그 아까 손으로 그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손으로 물 떠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물 먹은 사람 여기로 빠지세요. 300명. 그게 모였더니 기드온이 볼 때 얘네 더 한심해 나보다. 더 소심한 애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울증 환자 다 모아놨어요. 있다. 정신병원을 차려도 될 지경이 지금. 아니 지금 낙타 부대에 마치 몽골의 기마병들처럼 낙타 타고 사람을 막 칼로 막 도륙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울증, 소심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나도 한심하고 쟤네들도 한심하고 3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들이요 나가서 싸우래. 아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네들이 벌벌벌 한 걸음도 못 나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고 300명이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 300명이 올라갔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바지에다 오줌을 쭉 싸고 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사기 7장 13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소심쟁이들이 한 환상을 봤는데 보리떡이 후루룩 굴러가더니 그냥 미디안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들이 항아리를 하나씩 나누죠. 항아리. 그 나무떼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내가 밤에 소리 질러 그러면은 그냥 그 막대기로 항아리를 빡 깬 다음에 불을 막 들면서 여호와여 기드온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다 승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아말렉을 괜히 데리고 왔어.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친구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어요. 300명이 그냥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이 기드온, 제일 소심한 기드온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300명이 전쟁에서 진짜 가나안 왕 오렉과 셉을 다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러고선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나라의 군대로 있는 40년 동안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과 소심쟁이 300용사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진짜 소심쟁이였는데, 그들은 진짜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어. 이 얘기가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죽지 않아. 그 믿음으로 4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들어 쓰셨냐고. 왜 하필 갸녀리인 여자 드보라를 들어 쓰셨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기드온을 들어 쓰실까요? 가라 그러면 그래도 모세는 그냥, 하긴 모세도 뭐 표적을 엄청 보여달라고. 얘 한 걸음도 못 가는 애를 왜 들어 쓰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기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잖아요. 너도 나처럼 죽으라고 하면은 우리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지옥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기드온처럼. 내가 너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내가 내 자신을,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불신이 가장 큰 죄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불법이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그런 건 뭡니까? 죄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뿌리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심한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력이 좋으신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소심한 걸. 또 보여주시고 양털 보여주세요. 마른 땅 보여주세요. 전이 불타는 거 보여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도 진짜 소심쟁이거든요. 트리플 A형.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넌 목사가 되라.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라. 그럼 전 신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싫은데 무슨 개척교회. 제가 그때 500명 교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들지 않나? 그게 500명 교회를 보고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삼각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 땅에 있는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그 교회를 보고도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근데 저보고 개척을 해라? 신학교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만 인도하셨어요.
신학교만 가봐. 대학원까지만 가. 목사는 되지 마라. 동우가 목사는 되지 마. 대학원만 가. 수련목만 해봐. 목사만 되라. 개척해볼래?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 거지. 넌 강해. 해봐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를. 소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소심한지 아시고, 또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다 잘난 척하는지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도 한 걸음은 하나님이 한 걸음만 옮겨봐. 그건 할 수 있잖아. 할 때 그 한 걸음을 옮기는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고 고린도전서 19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총명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전혀 필요로 하시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말 표현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유를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선택, 이 두 가지를 비교해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도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혜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들었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한 길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기도원이잖아요. 우리 다 드보라잖아요. 내 능력으로 해라. 절대 못하죠.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돈 모아서, 네가 네 능력으로, 네가 피땀 흘려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이미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어 있도다. 내가 너를 들어쓴 이유는 네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야. 네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이야. 네가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들었으면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대단한 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기도원 같은 우리들, 드보라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들로 가정의 구원자, 작은 교회의 구원자, 직장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다 기도원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의심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 손해볼 일 없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드보라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소심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의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나의 소심함을 보지 말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드보라처럼, 기드온처럼 가정의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